할렐루야. 우리 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였는데 그 의미가 다르고 그리고 그 역할이 각각 달랐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때 이룬 것을 바탕으로 율법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과 그리고 에스라의 그 종교 계획을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의 율법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로 귀환한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스라의 귀환은 1차 귀환이 있은 지 79년 후에,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된 지 58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고,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부흥, 즉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이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학사였는데, 당시 학사라고 하면 바사 제국의 법에 대해서 아주 그 꿰뚫는 전문가들을 가리키는 것인 동시에 이 에스라는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귀국하기 전에는 바사 제국에서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와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말씀처럼 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들어줄 정도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귀환할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기쁨은 잠깐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태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성전 건축하고서도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던 바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종교 개혁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에스라의 2차 귀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약 1945명을 데리고 4개월에 걸쳐서 1400km, 즉 바벨론부터 예루살렘까지 1400km를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귀국한 목적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평생 동안 배우고 실천하였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열정도 사라지고 이전처럼 그 신앙이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려했던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다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셨던 말씀도 잊었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당했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어진 교훈도 완전히 잊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그리고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지은 것처럼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기도는 기도인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눈물과 참의 기도를 듣고 보았던 그곳에서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에스라는 성전 앞 광장에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사람들을 배우자로 맞이하였다면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에스라의 권면을 따라서 이혼을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다만 극히 일부는 거절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방인 아내와 며느리와 손주들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다윗 왕조의 혈통도 끊어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바로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셔서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폐허가 된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모두 두려워하였고 낙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공부를 합니다. 이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강자로 부상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왕은 아무나 그 자리에 사람을 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받는 사람, 왕이 믿을 만한 사람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러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였던 것에 반해서 이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번에 참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어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러한 후보인데 반해서 제일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로도 1등입니다. 하여간 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나라에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느헤미야 7장부터 13장까지는 제사장 에스라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를 정리한 그 그림 교재의 요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능력은 통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받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요청을 하였으며 모든 면에서 세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내부의 반대 세력과 외부의 적들을 지혜롭게 처리하였고 모든 지파와 집단의 자부심을 회복하도록 도왔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예식을 활용하여 신앙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결속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은 완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을 취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일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능력을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는 모든 정치가들의 모범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이해도 쉽고 그 내용도 아주 깊이 우리들에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눠드린 그림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는 세 번째 위대한 재건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세 번째로 귀환한 그러한 지도자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귀환을 한 지 13년 후인 BC 445년에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갱신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처음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12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였고 12년 후에 다시 아닥사스 왕에게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종교개혁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순수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소주제는 위대한 계획들입니다.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금식하면서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트리니티를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고위직에서 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바사 제국에서 고위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과거로부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약탈을 당하였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개인이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늘 잊지를 않았고 그 고국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직접 옮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자기 자신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포로된 이유를 열거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자기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느헤미야는 인정을 합니다. 이처럼 이 느헤미야를 보면 자기 자신의 그 죄와 그리고 유다 공동체의 죄를 동일시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들은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간구를 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되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냐 하면 느헤미야 자신은 임금의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또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왕에게 아를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쉬운데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먼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한 것처럼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으니 그 얼굴이 얼마나 수척했겠습니까? 그리고 살이 얼마나 많이 빠졌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걱정에 대해서 얼굴에 수심에 가득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자기 자신이 동생 하나님에게 전해들은 예루살렘 이야기를 보고를 하면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가 이런 순간에도 대답 이전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대답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대답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평상시 이 느헤미야를 아끼던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요청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 저 OK라고 하는 게 적혀 있는 게 바로 왕의 조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조서를 요구한 이유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물론 그 모든 나라들은 바사 제국의 관할하에 있지만 어쨌든 그 나라를 통과하려고 하면 왕의 조서가 필요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조서를 통해서 왕의 살림을 관리를 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벽을 재건할 텐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처할 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그 목재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총독이라고 하는, 즉 예루살렘의 총지도자의 신분으로 그를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야기한 조서 그리고 목재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일행이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군대까지 지원을 해서 그들을 지키도록 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아니면 잘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독의 신문으로 예루살렘에 귀국한 이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 성의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축하기는 하였지만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그 성벽은 선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전에 무너진 그대로 성벽의 그 돌들이 바닥에 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BC 586년에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분노감을 느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는데 그냥 단순히 점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때 그 상황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상황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은 헛다리를 짚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 발견되지 않으면 더 좋은 장비로 더 아주 세밀하게 진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검사를 할 때마다 비용이 올라가니까 가슴이 덜컥덜컥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더 정밀한 그러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새로운 그 부대에 가게 되면 제 지휘관에게 군종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가자마자 바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1개월 후에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개월 동안은 앞으로 내가 일할 부대의 현황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군종활동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 담임 목사를 청명하게 되면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할 목회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어리석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한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좋은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을 세워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이론적이고 거짓말로 대충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현실과 동떨어진 목회 계획서를 보고 담임 목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선정한 목사들의 대부분의 교인들을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지원하는데 책 한 권 분량의 목회 계획서를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또 말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성벽을 아주 자세하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보고를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들이 바라는 것에 국민들이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꼭 말을 할 때는 국민들이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 주둥아리를 확 때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 생각이면서 꼭 우리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을 보면 가증스럽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도자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을 한 후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한 후에 거기에 맞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먼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한 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18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한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성벽을 다시 쌓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자신을 도와주셨는데 내 자신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벽 재건을 하면 그것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바사 제국의 왕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당시 예루살렘은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왕이 우리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니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근본적인 게 뭐냐면 생계 문제입니다. 즉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성벽을 재건하면 힘든 노동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가능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성벽 재건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공사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움직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건축을 마친 그러한 비결이었습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국가들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자주 국방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병력을 이제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병력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죽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더라도 그냥 그 밑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국가들이 전쟁이 진짜 나서 이 젊은이를 싸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적과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그들은 싸우기 전에 항복을 하거나 도망을 갈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을 먼저 하였고 그런 후에 그러면 우리가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해야 할
성벽 공사의 부분을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집 앞에 성벽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벽을 공사하겠지만 집이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부분에 성벽을 공사하도록 그렇게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공사를 위해서 이동할 시간을 줄인 것, 그리고 수시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고 아주 좋은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공사가 시작되니까 성직자들은 물론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세공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성벽 공사에 참여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로 저 그림이 바로 이러한 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뒤돌아서 있는 세 사람이 나오지요. 우리가 에스라에서도 공부했지만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탄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 사순절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의 대상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고,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서 산발랏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셈은 아라비아의 왕족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는 말이,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인간들이 못 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사 제국에게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완전히 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뜻과 의견대로 되면 반대를 안 하죠.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최소화되도록, 즉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취소하는 것이 좋은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세 사람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사람이 아주 기가 확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 공사를 계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벽과 문을 재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 그림은 당시 예루살렘 성을 그린 것인데 여기에 보면 9개의 문, 그리고 6개의 망대, 그리고 중요한 장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문들은 각각 용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문은 똥오줌을 버리기 위해서 출입하는 그러한 문이고요. 두 번째로 수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를 하였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문은 제사에 필요한 양들이 드나들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성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성전이 나오고 그 바로 옆에 양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문은 갈릴리 지역에서 잡은 고기들을 팔던 사람들이 드나들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문은 말 그대로 옛날 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고요. 마문이라고 하는 곳, 이 말마자를 쓰는데 이 마문은 말이 드나들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의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는 오늘날의 경계 조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살피는 그러한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침략해오는 적들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6개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모두가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즉 적의 주력이 침입할 곳은 벽을 아주 두껍게 쌓았습니다. 그림에서 넓은 지역, 넓은 성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넓은 성벽이라고 하는 말은 두꺼운 성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어떻게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이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에 참여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 밖에 살던 사람들도 안에 살던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성벽을 재건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지 밖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그러한 울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명단일 뿐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고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맡은 그 성벽 재건 분야를 아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 가면 이제 성벽을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코스도 있는데요. 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구성하는 그 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수톤에 가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52일 만에 재건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공사 능력을 가지고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52일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느헤미야의 기도력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상황 파악을 정말 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동기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느헤미야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방해하는 상황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참된 지도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지도자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고, 어리석은 지도자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피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딪혀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돕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잘 하고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간섭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의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우리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